시편 24편은 공동체가 서로 화답하는 형식의 찬송 시입니다. 예를 들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아마도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음률과 곡조가 있는 노래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백성들은 이렇게 서로가 화답하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이죠. 자, 그러면 여기 시편에서 회중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마음에 무엇을 새길까라는 것입니다. 24편을 분석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 만물이 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들에게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이 너희의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냐 꽉 움켜쥐고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또 들을 때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조금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모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근데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전도서의 첫 시작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도대체 왜 그토록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귀도 권세도 영화도 그것을 누릴 때에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놓고 가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조의 자산을 가진 부자나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는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모두가 빈손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쌓고 불리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는 동안에 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 또 좀 더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땀,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찬송을 귀 기울인다라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히 나에게 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 그 만듦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들이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그 삶은 나만 생각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슬퍼하든 나만 기쁘면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의 소유를 모으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의 그 악착 같은 모음이 타인과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그들의 삶을 혼고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것이 되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아깝게 됩니다.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은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실한 청지기는 여기 보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청지기의 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 함께 있는 다른 종들도 더불어서 배부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주인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종들도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어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주인에게 더 많은 결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입속만 챙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결실을 이루어서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려드리는 자, 그것이 바로 진실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종들이 굶고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 손해는 주인이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본 주인은 이 청지기를 내쫓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철거강으로 알려진 이 카네기는 그의 책에서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하여서 여기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인생에서 누렸던 이 부동산만 해도 수백억 원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막으시면서 나는 네가 모았던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이 천국에서는 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얼마나 보화를 쌓아두셨습니까?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고 있는 하늘 보화에 달려있는데 그 하늘 보화에 쌓이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웃들을 위하여 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만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쓰고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웃과 환경을 돌아봄이 있습니다. 나의 청정한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오염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기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청지기가 진실된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기자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와 더불어서 살고 그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서 회중들이 답을 하죠. 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즉 삶의 실천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 마음에 욕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인생들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나아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으면 마음이 위축되죠. 그리고 또 그 없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람 만나기조차 싫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돈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세상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돈이 진리가인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아주 멋들어진 집에서 사는 사람은 대접해주고 추앙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쫓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분명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막아선 벤츠 차주에게 차를 좀 빼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벤츠를 타는 사람이 나와서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러니 국산차나 타지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좀 그래요. 자기보다 돈이 없으면 존재 취급조차 못 받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아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부지중해라
무의식 중에라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돈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배하러 나아오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의함 속에 있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있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의 복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의 거룩한 저 성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시편 24편 4절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지만 시편 15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5편 좀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화답하시겠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과 맹세가 거짓이 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의로운 삶, 우리의 입술과 혀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비방하거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여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매 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는 분명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알량한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굽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기 쉽습니다. 내 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 귀하다라는 것인데 그 귀한 그 한 생명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토록 아나무인격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품명고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조금 힘이 있고 내게 좀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이 유지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지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성문 앞을 행진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문지기들에게 성문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문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요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성문을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